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 또 어른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SNS를 참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많은 동영상과 많은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 그런 정보들 중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누가 만든지도 정확히 모르는 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SNS가 참 많은 사람들의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또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어느 나라죠? 왜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소수 민족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소수 민족이 로힝야족이라는 그런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SNS를 이용해서 로힝야족이 자기들의 집에 불 지르고 뭐 강도짓을 했다 이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정치인이. 그래서 그 영상이 이렇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수 민족에게 화를 내고 이제 결국 그래서 그 민족들을 한 2만 5천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에티오피아로 이제 피신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이 가짜라고 밝혀졌어요.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영상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정보만 맹신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어른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으로 많은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뭐 지금 무슨 중요한 뭐 동성애 반대 뭐 하고 있는데 뭐 들어가서 서명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맞는 거긴 한데 막 2년 3년 지난 자료도 있고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정보를 얻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렸어요. 카카오톡으로. 근데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왜 왼뺨을 뭐 대고 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막 이런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인용하면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런데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어떤 인상이 아주 익숙한 분이 이렇게 싹 나오시면서 웃으시면서 나오는데 신천지의 교주이신 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돌린 그 목사님이 그 영상 보낸 사람들한테 막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잘못
확인 못하고 보내서 죄송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 제사장적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선택받은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순간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순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실 광야라는 곳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 봐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족해서 살기 힘들 것 같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적 직무를 다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어려운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메고 가다가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이동하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동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또 가정과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의 정보, 지식들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접하기를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엄청 못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학 시간에 낙제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아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은 되게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키 작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는데, 나폴레옹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평균 남성의 키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역시나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은 그 제사장 2명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 죽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뭐냐? 이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흑암과 저주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당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보였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저주와 흑암과 이 죄악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1년 동안 인도받을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인가요? 백성에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나침판을 잃은 배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가치를 모르면 사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어제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낚시를 해본 적은 없는데,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뭐 집에 가족들이 어떻건 낚시하러 떠나시죠. 그리고 24시간 TV 낚시 채널을 틀어놓고 보세요. 저도 이제 누가 낚시 채널을 이렇게 틀어놔서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저걸 왜 보나, 무슨 재미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낚시에 모든 것을 다 쏟으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낚시가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낚시의 맛보다 더 큰 맛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맛이 무슨 맛이냐? 제자의 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을 이렇게 조금 도와줬어요. 이 청년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대인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절대로 우연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당신을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셨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걸 포럼하고 이 청년이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조금씩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찾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회사 현장에서 조금씩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도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뿐인데,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하고 힘을 얻고 세워져 나가는데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진심으로 기쁘더라고요. 그 청년이 믿음이 자라가고 전도자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인도받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제자의 맛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정의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가문의 친척들 중에,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살리면 그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의 많은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결국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예요. 절대로 거짓 증언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위증죄에 걸리죠. 내가 누린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만나고 누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 너무나 행복해졌다. 이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가정과 또 직장 현장, 많은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면서 동전도 던져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들어서 옮겨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도움을 얻는 그런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 자기들만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꾸준히 봤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옮겨줄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와줄 도움이 필요하지만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꼭 안진뱅이를 일으켜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선포된 게 가장 큰 역사고 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재판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화되고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복음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베드로가 그 종교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시다 보면 현장의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거예요. 평상시에 나에게 했던 말들, 또 그 사람들의 행동들, 그러면서 진짜 답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조금만 답을 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씀을 많이 외워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교회 안에서 영적 제사장적 직무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